개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목자들은 아주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천 년간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몇 년입니까 벌써? 네? 2000년 넘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신뢰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림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공중 재림에도 우리에게 영향이 있고 지상 재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마지막 전쟁에도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 근데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혼인잔치 벌리지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엽니다. 그 7년 동안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또 저들끼리 또 이제 싸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또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과에서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물리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물리적으로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년왕국 시대 때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그때 와서 왕노릇 합니다. 그것도 몇 년간 아니고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은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했습니다. 제일 먼저. 특권입니다. 여러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수많은 수십억이 사는데 우리는 거기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자들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이거는 무슨 꿈인가 생신인가 이렇게 하고 그냥 우습게 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그걸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무슨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전해도 그 말씀 안 믿으면 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 이렇게 목자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은 선사들이 대한 것에 대해서 참 기이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이 행위는요, 항상 두 날개 같습니다. 그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원활하게 날지 못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활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삐끗거리면.
그러나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믿음 있고 구원 받았는데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뭐 크게 움직이든지 작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응?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말하는 믿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냥 박사들이 목자들이 가서 전하지 않았더라면 되나네요. 자기의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거기 가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실상 그것이 실제화되는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에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둘러서 갔다고 말씀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빨리 서둘러서 갔다. 아까도 그 목자들이 양을 버려두고 서둘러서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보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서둘러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아니면 무슨 일주일에 어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서둘렀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둘러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우선 뒤로 미루고, 그러면 그 뒤로 미룬 것이 그냥 없어지느냐? 사실상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응?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 양이 다 없어졌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전부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게 되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찌끄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응? 뭐 심심한데 뭐 이렇게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응? 제가 그 청년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모게 되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응? 귀찮고 이런 게 아니고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싶다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증거할 때 항상 소망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설교하는데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 뭐 어떤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우리 다르게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난 뒤에 나머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쓰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응?
그런 시간만 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에 지금 왔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점심시간 하나 다 합치면 아마 한 3시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뭐 오는 거 저는 거 다 합치면 한 4시간 될 겁니다. 수요일 날 오는 것도 치고 다 합치면. 그러니까 그걸 일주일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충실하자. 응? 최선을 다하자.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이 세상에서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드려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할 때에 그걸 드리자 이게. 원래는 제가 뭐 망년회라고 해서 송년회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원래 그전에는 우리가 31일 날 10시까지 모였어요. 밤에. 응?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2시가 딱 되면은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원래는 그래 안 합니다. 성탄이 25일 날 주일이니까 그때 다 합시다. 다 하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자신이 새해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1월 1일 날 그냥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구유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믿고 이 목사들이 가보니까 실제적인 그런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여러분 실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이 전혀 그 당시에는 뭐가 목사들로 본다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환경도 그래 돼가지고 뭐 좀 이렇게 믿을 만한 해도 부정하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가서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기니까 움직여졌습니다. 가보니까 실체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가? 정말 태어난 구유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실물을 봤을 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 천사가 말씀해도 진짜 맞네. 어? 진짜 강보에 쌓여 있네. 그 말씀대로 됐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믿는 것도 그 믿음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려면은 여러분 내가 목자들 같이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둘러서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고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옮기면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제 구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자고. 믿고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자. 우리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계속 말하듯이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할 때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거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둬야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목자들을 볼 수 있는데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고 우선순위에다 그것을 두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참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사실상 그대로 믿고 그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참 믿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쁜 것을 경험했으면은 그 기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뭐 어떤 것이 주어졌고 내가 기쁨을 주었을 때에 그걸 다른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응? 그럼 우리는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부터 받은 것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더 잘 전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도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응? 교회도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내가 그랬다면 나도 선교하는데 그렇게 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선교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있는데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응?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서 내려가지고 또 무슨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접촉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서 또 그 나라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전부 다 돈이라요. 그럼 뭘 했느냐? 옛날 다 선교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주 기이하겠다.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시적인 어떤 호기심 이런 걸로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다. 야, 그래서 야, 그거 이상하다. 그럴 수 있나?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뭐 좀 이상한 일이다. 아주 뭐 순간적으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그 목자들이 자기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은 참 그 이상한 일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아 진짜 예수 믿으면 많이 변했어. 진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옛날 그 아이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뭐 친구는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좀 이상하다. 참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자꾸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다 한번 또 이제 그 사람 가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 내가 언제 갈게? 이래 합니다. 또 뭐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또 이제 마음에 또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 못 가. 또 이제 또 얘기합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제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목자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 기이하다 하지만은 내가 생각에는 이때에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와서 예수님 보고 난 뒤에 와서 그걸 얘기할 때에 얼마나 그들의 감격적인 것을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이상히 얘기했다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 자기 마음에 새겨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 앞에 사람들보다도 마리아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항상 끄집어내는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반복도 필요한 것입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서 아 내가 너무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데 대해서 최초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 증거자가 무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최초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네 문둥이에 대한 얘기가 듣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다 물러가고 거기에 남아 있는 많은 그 물자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요. 그러나 성내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빽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굶어 죽을 판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 문제는 그걸 다 먹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이거 혼자 배불리 먹으면 되겠느냐? 성내는 지금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만약에 우리가 이 소식을 안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거다. 그래서 그 문둥이가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지만은
살리기 위해서 갔어요. 소식 전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성문을 열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님께 다 마련해 놓았어요. 시리아 군대를 다 쫓아내보내고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식을 증거하는, 그리고 문둥이지만은 뭐 사람을 아주 멀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배부리 먹고 경험하고 보니까 뭐 생각이 납니까? 그래도 내 동족이다.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와는 만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내가 이 소식을 안 가르쳐 주면 내 동족이 굶어 죽는다 이거지. 가서 전달하니까 그냥 그들이 뭐 풍성을 누리잖아요. 저건 다 물러가 버리고 그냥 막 걷어들이잖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요. 복음 증거하는 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살리는 소식 아닙니까? 죽어가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소식이었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데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할 필요 없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응? 그치, 행사로 그치는 것이지. 그래서 25일 날은요, 여러분 가족들 다 데려와야 돼. 가자고 애를 써가지고 데려와야 돼. 응? 무슨 방법을 통해서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해봐요. 응?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응? 만민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아이로 지금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응?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그걸 믿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태어났는데 뭐 내가 내보다 뭐 일찍, 응? 내가 먼저 갈지, 그 뭘 믿고 그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참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양할 때 우리가 가사에 굉장히 그 관심을 두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도 사실상 그 천사가 찬양했던 것을 들었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내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그런 가사다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찬양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뭐 습관적으로 하니까 하고, 그냥 같이 부르니까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가사의 의미를 하면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적용을 시키고, 그것이 내 신앙 간증이다.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뭐 입으로 우물우물 그러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부족해요. 좀 다 합쳐서 내 혼자만 못한 것 같아 보니. 좀 크게 불러야 돼. 예? 아니, 그 가사 생각하면 크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곡조 따라서 하게 되면 뭐 우물거리는 것밖에 안 되고. 그냥 가사를 보면은 내가 크게 할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도 좀 잘해야 돼요.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래 하지 말고 아멘 하자고. 아멘. 그때 여기 저기 뭐야 김종신 목사님 아멘 하는 거 봤지요? 김종신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 전체 다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아멘 크게 하자고. 왜 아멘 안 합니까? 합시다. 나영재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실천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성탄이죠. 다음 주가. 그런 마음으로 하자 이게. 예? 맨날 뭐 행사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건 매년 합니다. 왜? 예수님 탄생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했던 말 또 합니다. 했던 설교를 또 해요. 또 들 때마다 성령이 또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인예님.